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더욱이 저는 더 그렇습니다만 이 많은 목회자들이 항상 설교하기에 자신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싶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 설교할 때만큼 더 많은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에 이 경외감을 느낍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두루 돌아다니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기적을 무시하고 그분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빌라도는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굴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살인자이자 반란을 일으킨 바라바는 석방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밤을 새우시며 군인들에게 구타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겪은 모진 그 학대로 인해서 약해지셨고 심지어 신체도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했으나 너무 힘이 드셨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집트 서쪽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따랐던 이 구레네 시몬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실 때 그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며 자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 거짓 희망, 죄를 위해서 스스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주 배은망덕한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이었고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반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합당한 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염려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시련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 누가는 그분의 무죄를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십자가 위의 강도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백부장도 그가 정령 의인이었다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구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의 성품에 흠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 어린 양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이는 예수님의 고통을 오랫동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복받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련과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슬픔에 비하면 우리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고통을 가벼운 고난으로 만듭니다. 만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십자가로 돌아가 그 상처를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하나님의 진노의 상처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을 섬기는데 더 많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희생에 본받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에 힘입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의 뒤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